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영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 시간에 이 하루에 남은 인생의 여정길에 날마다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뜻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아마 들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이렇게 용서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죠. 내가 너 용서할게. 당신 용서할게요. 용서할게 아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용서란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고요. 그 마음 때문에 말로 나온 거죠. 그걸 갖다 용서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로 용서할 수 있는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임하여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말씀이 됩니다. 죄에서 속죄하고 속량함을 얻게 되고 구속을 받게 하며 그리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 갖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죠. 그들이 진정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된 것이고요. 그걸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버렸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체험에 근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체험에 묶이지 않고요. 그 체험을 일으켜 가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의 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말, 은혜와 진리의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여전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것으로 들려지지 않고 애써 자기가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애써 자기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말들만 갖고 있는 율법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용서해낼 수 있는 말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는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는 말을 갖고 있게 돼요. 그 말이 능력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게 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아무리 용서하겠다고 하고 뭐 이웃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너스를 떨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나 있겠냐고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너희를 살려내고 죄에서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에는 자유함이 없으니 영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들려지게 되면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축복이야. 먼저 1차적으로 너 자신을 용서하게 하는 말씀이며 너 자신을 용서한 근거가 이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들려졌다면 너는 그때 그 순간에 용서의 말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말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21장인가 20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다 문 걸어놓고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새 호흡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당신이 불어넣으신 호흡, 새 호흡,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영이 그들을 다시 소생케 해서 이제 죽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호흡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듣고 읽어보니 이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런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풀어버리는 그 하마르티아 상태를 더 이상 하마르티아의 상태로 놓게 하지 않아요. 그 관역이라는 마크, 그 타겟을 맞추지 못하는, 표적을 맞춰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의 표적인, 말씀의 타겟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로 이 말씀을 듣고 갖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 사함이에요. 이 사함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드디어 풀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체인에 그 쇠사슬을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부활한 주님으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찾아오고 계시죠. 그리고는 죄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죄는 그들에게 풀려지지 않은 그들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도 헛된 마음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제는 복이 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받는 자들의, 성령을 가지고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고요, 자기의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들에게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처음에 누구든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거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럼 누구든지 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정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다 실족했었어요. 여기 실족하다, 스칸달리죠. 넘어지는 거예요. 돌불에 넘어지거나 뭐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는 다 있었잖아, 한 번씩.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맞으나 거기에 계속 실족한 상태로 있으라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지향점은 실족, 넘어지면서 일으켜 세워주심이란 도움을 받고 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실족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툴툴 털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화다. 그럼 그렇게 계속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실족함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실족함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만이 연자맷돌을 그들의 목에 더 이상 걸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연자맷돌이 뭐예요?
밀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추수해가지고 그거를 으깨가지고 거기서 알곡을 껍데기를 빼버리고 알곡만을 취하려고 하는 게 연자맷돌의 목적 아닙니까? 그 용도가 그런 데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자맷돌을 조그만 우리의 손으로 드는 손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을 연자맷돌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돌리던 거예요? 아니죠. 짐승이 돌립니다. 낙이나 뭐 노새나 혹은 소나 혹은 말이나 이런 동물이 돌리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에다 걸고 돌리잖아요. 그걸 지금 형상화해서 바로 그 연자맷돌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누구처럼, 그냥 계속 그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누구처럼,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이성 없는, 로고스가 없는 짐승처럼 그 연자맷돌을 메고 있는 자의 상태를 누구라냐? 깊은 구렁텅이,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 바다 깊은 심연 무저갱에 빠져있는 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하냐? 열심을 다해 헛된 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 목에 그 체인을 걸고 그 연자맷돌이나 자기 힘과 수고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자들, 이들의 종국과 결국과 결말이 뭐냐? 바다에 빠진 자예요. 무트로 만들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너가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놓고 실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과 17장으로 나눠놓긴 했지만 이게 연속된 이야기니까 이게 앞에 16장의 끝부분의 말씀, 어제 나왔던 말씀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도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연자맷돌을 메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의 상태를 놓고 실족의 상태다. 그 실족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바로 3절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과 죄를 짓는 게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죄를 짓게 해서 실족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 그런 말도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 육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이건 저주와 화로 떨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그가 실족하는 거라서, 그런 실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누군가를 용서해낼 수 있겠냐고요. 용서, 죄를 풀어줄 수 있겠냐고요. 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은혜로 들려지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주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교회나 부흥시키고 사람들이랑 모으고 결집시키는 열심을 이뤄내게 하는 일들은 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동하는 일은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한다면 그를 놓고 1절에서 뭘 한다고요?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니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한때 이 산에서 헛되게 나를 예비했었지. 그 산을 놓고 에발산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불러 이쪽 산으로 넘어오게 했지. 이걸 그리신산이라고 해요. 거기를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이, 화가 있는 곳이 아닌 이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산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산에서는 율법을 받은 거예요. 40주야를 통해서 돌판에 써진 율법을 받은 거고, 두 번째 산에서는 그리스도가 올라가 계신 오병이어를 내주시는 요한복음 6장에 근거한 그런 거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산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하늘을 열어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인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두 산이 서로 성경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는 에발이다,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놓은 것뿐이죠. 그 말씀을 잘 기록해 준 것이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 참 야박하신 것 같아 보이죠. 그냥 복만 주시면 되지 왜 또 저주를 주신다고 그러세요? 복과 저주를 둘 중에 두면 우리는 다 뭘 취한다고 그러겠어요? 복을 취한다고 하겠죠. 누가 세상에 저주를 취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취하면 저주가 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로 보여주신 것 같은 거예요. 본래는 나무 하나인데 그 나무가
그 하나님이라는 나무며 그리스도라는 나무며 생명의 말씀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인데,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나무 하나인데, 당신 한 분뿐인데 이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가 되어 내가 이걸 선악 지식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자가 되죠. 정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저주받을 자 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그때 그들이 그 복된 말씀을 취하는 것이지, 애들한테 야 이거 가질래 저거 가질래, 애들이 당연히 좋은 거 같죠,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여전히 우리에겐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라는 걸 갖게 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복을 구하다가 저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대조됐던 거 아닙니까?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명령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왜 떠나요?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 아닌데 저거가 맞네 라고 하여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자기 안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신, 우상이죠,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저주예요.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이 다시 신명기 30장에서 다시 언급되어 나오게 되죠. 30장인가요? 30장 맞습니다. 30장에서 다시 언급되어 나타납니다.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럼 30장 뭐예요? 지금 1장에서 쭉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저주가 될 거냐, 이걸 좀 얘기한 거예요. 진술한, 설교한, 선포한, 가르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 따로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면은 복,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면 그는 우리의 신들이 돼버려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내 자손과 너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흩어놓으신 하나님께 다시 불러 주실 것이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서로 다르죠? 한쪽에 생명이 있고 한쪽에 사망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러면 사망과 저주가 한자, 생명과 복이 한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려고 하신 어떤 것인지 들어보세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럼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택하고,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택해야지, 이 말씀이 이 땅에서 뭘 누리는 영화를 찾거나 다른 것에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장수란 뭐죠? 영원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거주하죠. 그게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세 떠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 8장을 보세요.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 제단은 어린 양의 죽음이 일어나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저주가 있는 곳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사망을 어린 양이 멸망으로 짊어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아사살에게 가듯이. 그것을 이루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 궤와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더라.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의 말씀이 이젠 축복과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합창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심산의 절반은 에발산의 절반을 세워놓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으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더라. 그럼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여호수아,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요, 그들이 바로 실족의 상태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거기서 용서해내는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 다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그런 것으로 쓰지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 지금 17장 본문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놓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실족하게 하니 어때요? 화 있을진저. 화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23장 13절 마태복음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전히 에발산에 남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남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말을, 권능의 말, 능력의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구나. 이 상태로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그 말씀을 취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줄게, 다시 들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두 사람 모여들다가 다시 한두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그런 일이 계속 예수님에게 반복되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당신이 전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 용서의 말이죠, 축복의 말인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맨날 저주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귀들이 다 먹어버렸고 귀 먹은 자가 되었고 눈이 다 먼 자들이 되고 머리는 단단해진 자들,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이때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스칸달리조 하느냐,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씀을 쓰세요. 이 말, 내가 지금 전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 이 모든 말이 너희에게 지금 실족을 하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서 실족이라는 말을 걸림이라는 말로 좀 쓴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뭘로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냐? 넘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스스로 자기가 서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실족의 상태에서 세워짐의 상태, 시스템의 상태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육으로 읽었기 때문에 너희 지금 살아나지 못해서 살게 하는 그 영이 너희에게 있지 않아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려내는 말을 계속 주고 있지 않느냐? 영을 부어주고 있는 것 아니야. 율법이라는 문자를 내가 풀어준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안에서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는 거잖아.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도다. 너희가 정말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정말 떠날 거야? 라고 물으니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로 우리가 어디에게로 누군가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에게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전부 다 실족하게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여전히 묶여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을 다 누구라 하냐? 자기의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본문에 보시면은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병의 본문인데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왜 이렇게 하신 것이냐? 자기의 생각으로 연자 맷돌을 열심히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아서라도 먹어보려고 하는 자들이죠.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 그 너의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의 것이 어떻게 돼?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들어오겠죠. 그 상태로 되어 있지 못한 이들을 놓고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를 그 연자맷돌에서 풀어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43절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이 말씀하시네요. 그럼 내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나는 온전히 했다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그 손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발로 복음을 전한다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갖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눈, 내 손, 내 발, 내가 생각하는 그 옳다고 하는 그 오른손, 오른눈 다 빼버려라. 내가 주는 나의 오른편의 것들로 다시 받아라. 진리의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프로세코, 조심하라.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주의하라.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주의하라.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 그들의 것을 주의하라. 그들의 자비, 베품, 긍휼 베품 다 주의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할 때 쓰시는 말이 프로세코,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이 본문 지금 3절과 4절을 지금 우리의 지금 실제적인 이 육신의 삶에 한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시는 걸로 놓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누군가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는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하마르티를 생각하자 그냥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 나를 어떻게 모함을 했다. 이런 차원으로 이걸 만약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그렇게 적용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들이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서하시면 돼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용서할 수도 없다면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하마르티아라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는 앞에 있는 실족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실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돌에, 이게 돌이잖아. 돌에 걸려 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죄 하마르티아라고 한 거예요. 그 관역을 하나님의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너에게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고 애꿎은 뭐 그런 이상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참아낼 수도 있고 혹은 관계로 풀어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풀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면 그런 말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요? 그럼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붙이셨는데 이 형제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형제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제밖에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 나를 표면적인 유대인에서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바꾸내는 그런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죄를 짓게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형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라는 우리 형제의 죽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면 그때는 이 형제가 어떤 형제가 되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어준 형제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6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를 짓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존재하고 나타나지 않게 돼요.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생명과 축복을 주는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형제를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한다는 7번이라는 말로 이 형제를 묶어버린 거예요. 왜? 이건 7 언약의 말씀으로 묶여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는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7번 내게 찾아와. 7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것으로 이렇게 찾아와요. 그렇게 찾아오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면 첫 번째 것으로 오면 죄를 줘요. 죄를 짓게 하나님의 그 본질,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는 못하게 해요. 그런데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 하네. 그러면 넌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보세요. 그 형제가 7번 너에게 죄를 줘요. 그런 7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 말씀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라는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그냥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져 와요.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다시 들려지는 것 같다가 7번 내게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죄라는 걸로 가져오구나. 7번 내게 다시 돌아와요. 새로운 7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7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옛 7 귀신 떠나고 새로운 7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내가 회개하노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새 마음, 새 뜻, 새 역사, 새 말씀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되면 회개요, 돌아옴이요, 내게 찾아와 줌이요. 그때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아피엠이 떠나게 하라. 무엇을? 첫 번째 있었던 율법이라는 그 저주를 주는, 사망을 주는 에발산의 상태의 그 돌 율법을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참된 반석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지금 형제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건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용서를 하되 세상의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원해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겠냐고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연자맷돌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실족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실족한 자가 되지 않고 연자맷돌 매는 자 되지 않고 거기서 풀어내요. 우리를 더 이상 옛 일곱 말씀이 아니라 새 일곱 말씀인 그리스도의 영, 일곱 영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저주에서 축복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7번 용서한다는 거 유대교인들에게 배웠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1만 달란트 탕감해주는 얘기로 하잖아요. 떠나보내는 이야기로. 그걸 용서라고 하죠. 1만 마디 방언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오직 단 한 분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갖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용서요, 그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옴이요, 그래서 더 이상 실족이 아니요, 7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7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무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는 위대하시고 주는 지혜로우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풀어내시고 용서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도 그 7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